할렐루야. 네, 더운 여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북서부 온타리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대기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공기의 소중함을 또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그리고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지켜주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곳을 대표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대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회사를, 학생이라면 자신의 학교를,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우리의 가정을 대표하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니 그 회사를 알겠다. 그 사람을 보니 그 가정이 보인다. 그 성도를 보니 그 교회가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텐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표 또는 대사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파송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신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하지만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 대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 대지가 끝날 때마다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 설교문을 AI한테 주고 이 내용에 맞는 그림을 올려줘 했더니 저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런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표로 세워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 대표로 세워지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외웠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요, 이게 낡은 것을 다시 고치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것이 바로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정부가 아무나 대사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대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캐나다 시민권자거든요. 근데 저를 대사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을 대사로 보내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신분을 부여한 다음에 그 사람을 파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를 잘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니까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인정,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패, 죄책감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는 실력이 좋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세워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그리스도의 대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저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만 만드시는 것으로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하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대표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뭘까요?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헬라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원수 되었던 관계가 다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카탈로소,
우리말로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돈이 아니라, 건강 아니라,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끊어졌던 그 다리를,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 언제 한 번가는 들어보셨을 그러한 단어인데 섬김과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한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가장 믿는 사람,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무엇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화목하게 하는 일일까?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 데려오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복음의 초청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전하는 대표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교회에서는 격려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러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그러한 대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기보다는 여러분을 먼저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화목을 전하는 직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끊어진 다리, 그렇게 저렇게 부서진 다리를 잇는 그러한 사람으로 화목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중요한 사명을,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어린데,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성경도 많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권위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님의 대표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표, 대사, 영어로는 암바사도. 제 발음이 안 좋다고 우리 큰아들이 막 웃더라고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읽고 발음할 테니까 뭔 글자인지 무슨 글자인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대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낸 나라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을 두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권면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또 이 대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친절과 용서, 정직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표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표의 삶입니다. 또한 이 대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요. 간청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청한다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죄 지었지? 그래 나는 다시 너를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표인 우리도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그 초청장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사관은 어디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화해하는 그런 화해의 은혜를 우리 모두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사명의 현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은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대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대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박현정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1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가정을 이 땅 캐나다로 보내셔서 이곳 드림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권사님 또 우리 홍성권 집사님은 교회를 묵묵히 섬기셨고 또 윤지는 반주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했듯이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파송입니다. 삶의 터전은 바뀌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대표로 살아가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가정이 한국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며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표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됩니다. 여러분이 저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고 행동 하나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